대개의 경우에 사람의 그 행동에 관해서 말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해지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럼 사극 같은 거 보시죠. 사극을 보시면 꼬맹이 그 왕자가 말이죠. 그런거리가 어때요? 우리 동네 애들 가듯이 이렇게 갑니까? 안 가요. 아주 점잖하게.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말하나요? 촐락내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뭔가 이 콩만한 녀석이 그죠? 아주 어린 녀석이 뭔가 되는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왕자다. 혈통이 다르다.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도 언행도 걸음걸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뭐 자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뭘 자랑하고 뭘 내가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중직자인데 하나님 내가 너를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뭐 그럴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삶의 뭐 복잡한 문제 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문제들 그 가운데 내가 딱 던져지게 되면은 그죠? 다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면 내가 보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말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 현장에 딱 던져지고 나면은 상황이 또 전혀 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우리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이 나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번 하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죠? 뭐 3억 하던 것이 10억이 됐다. 몇 평이에요? 뭐 100평 되겠어요 그거? 그런데 이 지구촌 땅덩어리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하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짜리 인생이다. 예수짜리 인생이다.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이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삶과 또 삶에서 맞이하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마침내 뭐하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 이기리라. 무슨 그 노래의 가사 같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끝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가 다른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게 풉니까? 그래서 요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많이 봤죠? 어떻게 푸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예? 자기가 관심에 어떤 초점이 되고 싶은데 관심에 초점이 되지 않을 때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존중을 받고 싶은데 존중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 뭐 대통령 슈퍼 위크 같은
각 당에서 대표를 뽑기 위해서, 대표 선수를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참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대단한 사람들의 일상이 가관이야. 가관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로마서 8장에 이 말미에 있는 31절부터 39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은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반지에 붙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말틴 루트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그 말씀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가장 잘 드러내 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복음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곳이 없다. 그래서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권합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기죽지 맙시다.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습성을 가졌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나의 장점도 잘 알겠지만 나의 약점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 어줍잖은 그 어설픈 실수를 했는지도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자신은 잘 압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 가운데 살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면은 마귀의 자녀처럼 살았다. 마귀의 종처럼 살았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셨고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니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폼 잡겠으며 또 왜 나에게 하고 항변하겠으며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비판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본다고 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단풍이 좋은 데 있잖아요. 내장산. 그 단풍이 만개에 있을 때 그림 그리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미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왜 혼난 줄 아세요? 너 뭐 했노? 왜요?
아무것도 말이야. 그림도 안 그리고 말이야. 그림 그리러 갔는데 그림도 안 그리고 너 뭐야 너 말이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전 평생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하는 거 말고는 뭐 달리 반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신다. 우리 은한 우리.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아무 관계도 없는 나를 위해서 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 생각, 이 마음, 이 의식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에 이제 문학회 일을 하시는 아주 연세 많은 장로님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이 문학회 총회 장 목사 안 왔더라? 예, 반갑습니다. 왜 안 왔노? 오든가 안 하고. 장 목사님 와 그래? 그래. 그 제가 속이 상해서 못 갑니다. 우리 저의 당한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래, 요새는 교인들도 장로들도 목사들도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 모른다. 복음 앞에서라고 하는 거 모른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 우리 장 목사님 속 많이 상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요. 뭐 전들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단지 이제 뭐 그래서 못 갔다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져야 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었다.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 사실 앞에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속이 상해서 쏟아냈던 말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말이죠. 무슨 말을 하겠니? 찬송가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받았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형벌을 위하여 죄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를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무슨 섭섭함이고 무슨 비판이고 무슨 꼬투리며 뭔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이 복음 앞에서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서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내가 무엇을 말하겠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저 묵묵히 조용히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인 남산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름받았으니까 그 일에 묵묵히 순종하며 가야 되겠다. 이거 말고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당하게 할 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전지의 주제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나를 위하시는데 뭘? 그죠? 뭘? 그게 뭘? 여러분 옛날 얘기입니다. 대통령과 관계 있는 분에게 1500명이 설날에 세배를 드리러 갔다. 대통령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누가요? 예, 이 대한민국의 유력한 사람들. 대통령과 관계 있는 통하는 사람에게 1500명이 가서 설날에 세배를 드린 거예요. 대통령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말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마귀도요,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게 자꾸 깐죽거리잖아요. 계속 빌미를 찾아서 계속 깐죽거리잖아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게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깐죽거리면서 말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귀도 내가 이러면 진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면 시편 23편 너무 잘 알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만들어 놓고 네가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이리 와라, 언약을 붙잡고 와라, 떨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를 땡기고 버텨주시고, 놀라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집에 가거들랑 로마서를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로 바랍니다. 심지어 말이죠, 그렇게 여기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실 거야 하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당합시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맙시다. 우리 좀 애를 써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상황이, 문제가, 주변의 관계가
질병이, 전쟁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좀 당당합시다. 당당합시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시대마다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 그 교회를 개척하신 여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골에 와가지고. 그 여전도사님이 시골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왜 교회를 개척했겠어요? 그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전도하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전도사님을 말 안 해도 뻔하잖아요. 제가 남자라도 만만치 않은데 여성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깜보는가 아세요?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이 여전도사님에게 할 수 없는 말,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그분이 얘기 그대로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밤을 보냈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렇게 그 여전도사님을 모욕했던 그 사람이 밭에서 경운기로 로타리 치다가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여전도사님을 뭐라고 모욕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갑다. 있기는 있는갑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어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일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지, 저도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 배려하고 또 이제 공동체에서 한번 가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의 태어났던 곳에 이제 다윗의 별이 이렇게 있고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히랍 정교회 사람들이요, 그곳에 와서요, 고개를 숙이고, 조그만한데 고개를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 표식 앞에 얼굴을 부비고요, 기도하고요, 그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입장료 다 받고요. 또 그 예배당 탄생지에서 초창기에는 예수님 탄생지에서 난 흙을 조금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100불씩 받았대요.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마구간에서 예수님 마구간 있잖아요. 그 마구간에 마구간 흙도 이렇게 팔았대요. 참 이스라엘은 복도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받았어요. 요단강 물도 팔았대요. 물 한 병 담아가지고 $5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얼굴을 부비는 거, 그래요, 의미가 있죠. 또 이 정교회 사람들은 어떤 형상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유적지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없으면 어때요? 꼭 우리가 무슨 예수님 탄생지의 흙을 한 주먹씩 집에 보관하고 있어야, 그래야 내 믿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출중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확신하는 사람,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세상 바꾸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당당해야 될 이 32절 말씀인데요. 이유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영수증을 우리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수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행하신 이 사랑의 영수증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옥 가야 마땅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신 바로 그 상징물 십자가, 예수의 보혈. 또 그게 영수증이에요. 그 영수증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힘인지 몰라요. 영적이며 육신적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단히 중요한 동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까지 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윤한기 목사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이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골에 들어와서요, 평생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두 가지 길을 갑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그 시절에도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시점에도 저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사도야, 네가 목회할 때는 내가 목회하는 그 시절보다 훨씬 더 험하고 어렵고 힘들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곳이 시골이고 현장이 이런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정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렇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살이 피곤하잖아요. 살아보니까 힘들잖아요. 살아보니까 만나는 것이,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관해서 섭렵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책의 역할입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읽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나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노래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침통해지고 속이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뭐냐? 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니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기록해가지고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문제가 풀리지 않나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된다. 해보자. 그럴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에너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비결이지 뭐 다른 게 성공의 비결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해보자. 또 해보자.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지옥 갈 나를 위하여, 제 저주 아래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신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갑시다.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부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한 거지. 33절, 3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한다는 말은 고발한단 말이죠. 재판에 회부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선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정말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보아 아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한다 말이에요. 설령 고발하고 정죄하고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의적으로요, 심각하게요, 짜가지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심각하게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가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마귀조차 송사할 수 없어요. 이미 판결 끝난 거예요. 왜 찝쩍거린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찝쩍거리는 겁니다. 찝쩍거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찝쩍거린다고 괜히 해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피곤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누가?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찝쩍거리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수치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월남전에서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형님 세대가 월남전에 갔기 때문에 동갑 형님이 그 청룡부대에서 월남에 갔다 오셨는데 아마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그 연인이 너무 사랑했어요. 결혼을 약속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했어요. 우리 목걸이를 만들자. 그래서 그 목걸이를 이 연인이 많이 만들었어요. 둘이서 밤을 새워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같이 만든 목걸이를 자기 목에 치렁치렁 많이 달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지나면 목걸이 하나를 벗는 거예요. 또 하루 지나면 또 목걸이 하나를 벗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인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가면 네가 목걸이를 다 벗을 때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괜찮아.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를 벗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하나. 전쟁이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투영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치 않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꼬일 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특별히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때 나는 혼자거나 하는 외로움을 견딜 때가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함께 가족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분이 나를 안고 계신다. 그분이 보좌에서 일어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에서 고립이 되면 혼자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Don't worry. 염려하지 마. 믿고 뭐예요? 행하기만 하면 된다.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 우리 잘 알잖아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은 신약에 와보면 비밀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뭐 그것 때문에 그러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 그렇다고 말해요. 모르겠지만은 욥은 아브라함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욥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집을 지을 때 동서사방으로 출입하는 문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대요. 왜 크게 만들었나 하면은 가난하고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쉽도록, 문이 작으면 들어오기 어려울까봐 문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남자가 죽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집에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자네는 말이야, 특별한 사람인데 하인들을 시켜라. 그만한 일에 뭘 직접 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직접 못 가도록 했단 말이죠. 그때 욥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나는 직접 가야 하네.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하여야 하네. 그러면서 마귀의 말에 속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는 것 때문에 마귀가 놀라가지고 도망갔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가서 보니까 집에 조그마한 밭이 있는데, 여러분 이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시골에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그때는 장비가 없잖아요. 삽이고 괭이고 그거 전부잖아요. 아유, 저도 그 시골살이 처음 할 때 생각이 납니다. 삽질 5번 하는데 하늘에서 별이 반짝거렸겠어요? 제 앞에 별이 반짝반짝 돌아요. 삽질 5번 하고 앉아가지고 하고 물 먹고 다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혼자 그 시대에 혼자 밭을 경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그 밭을 자기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경작해 줄 테니까 추수만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여자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내 할 일이야. 내가 하겠어. 그러면서 심지어 마을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욥을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땅을 경작하게 했고, 또 그 땅을 욥의 하인들이 경작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욥을 욕했는지 모릅니다. 저 여자가 남편을 잃어가지고 참 어려운 지경이 되니까 욥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경건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 여자의 땅까지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계속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경작하고 심고 가꾸고 하니까 욥이 가까이 했던 친구들, 벗들조차도 니 그래 안 봤대? 인간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또 하인을 보내어서 밭에 거름을 주고 김을 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던 사람들조차 욥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전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가부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추수해서 그 집에 그 추수한 농산물을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사 비로소 사람들은 욥의 사랑과 욥의 진심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랑을 품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종교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끝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 35절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어려움, 다 그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 복음 앞에 당당한 사람, 복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냐? 그러면서 삶의 무게, 삶의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존재가 누구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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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